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당신 마음에 깃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당신 마음에 깃들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은 하나님의 빛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귀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빛된 삶을 살고 빛 가운데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스코틀랜드 분리파 교회의 창설자인 어스킨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주일 예배를 드리는 중에 스칼렛 부인이라는 사람이 어스킨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신령한 은혜를 많이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에도 어스킨 목사님이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날에는 이 스칼렛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혜를 받지 못하였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난 후에 그 부인이 목사님에게 가서 자신의 경험과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지난주에는 은혜를 받았는데 이번 주에는 은혜를 받지 못했을까? 그러자 어스킨 목사님이 이 스칼렛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 주에는 당신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기 때문에 신령한 은혜를 받은 것이지만 오늘은 나를 만나보려고 왔으니 은혜를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 예배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만나러 와야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저를 만나러 오면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예수님을 만날 때 참된 은혜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매 순간 예배 때마다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에 참 기쁨과 참 평안을 맛볼 수 있음을 보여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오늘 바로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참 평안과 기쁨을 그들은 맛본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임재하셨음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님께서 임재하시고 나타나셨다라는 의미로 주현절이라고 말합니다. 주현절. 교회 여러분은 주현절이에요. 주님께서 나타나셨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성탄절 하면 누구를 떠올립니까? 동방 박사들을 떠올릴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성탄절에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탄생 후에 세상에 나타나신, 즉 주현절에 주시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잘 알고 오늘 말씀은 성탄절의 말씀이 아니라 주현절에 주시는 말씀이구나를 알고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마태복음은 일반적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으로 이해되어 왔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이고 제자들도 유대인이고 예루살렘 교회도 대부분 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위해 오신 메시아가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메시아로서 이방인과 모든 인류를 위해서 메시아로 오신 분이심을 오늘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 즉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계보 속에 여자들의 이름이 4번이나 나옵니다. 다말, 라합, 룻, 밧세바, 즉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여인들의 본거지가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방 사람들. 그리고 그들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다말, 라합, 밧세바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에요.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죠. 이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인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베푸시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혈통이 이방인 여인들을 통해서 이어졌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죄인들도 구원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동방의 박사들이 나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별을 연구하는 이 점성가들입니다. 근데 박사들은 오늘 헬라어로 마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지혜자들, 현자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박사들이 어디 사람이죠? 원래 바사 제국, 즉 페르시아와 이 바벨론에서 이 제사장 계급을 가진 사람들이 이 마고이, 즉 박사들입니다. 근데 마태는 이 박사들을 동방에서 온 존귀한 자들이란 이 좋은 의미로 이 마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방으로부터 왔다라는 이 말씀 속에도 어떤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그들은 이방인이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동방으로부터 온 이방인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온 까닭은 바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당시는 누가 통치하고 있었습니까? 헤롯 대왕이 통치하고 있었음을 1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헤롯 왕도 누구에 의해서 세워졌습니까?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분봉왕이에요. 왜냐하면 4개 지역으로 나눴어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지역은 이 헤롯이 다스릴 수 있도록 세운 거죠. 분명히 이스라엘을 헤롯 왕이 다스리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박사들이 오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그의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오늘 이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후에 그 별은 박사들을 베들레헴으로 인도하고 그 다음 그 집 위에 멈추게 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특별한 방법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별을 연구하는 자들에게 별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 인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의 별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셨음을 알리려고 나타났고 나중에는 예루살렘에 다시 나타난 것은 박사들을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인의 왕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당황하죠. 왜냐하면 자기가 왕인데 또 다른 왕을 찾고 있으니까 당황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온 예루살렘 사람들도 그와 함께
당황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헤롯 왕이 어떻게 합니까?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은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율법 교사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실지를 그들에게 물어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 다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이방인인 동방의 박사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알고 경배하러 온 모습과는 달리 헤롯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은 알았는데 하나님을 잘 안다고 하는 백성들은 알지 못했다는 거죠. 그리고 헤롯은 자신의 왕의 자리가 위협받을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당황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헤롯이 앉은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 그랬죠?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자리잖아요. 그런데 언제든지 자신의 종주국인 이 로마에서 내려앉을 수 있는 자리였기 때문입니다. 불안한 자리죠.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의 탄생은 온 세상에는 기쁨이요 평화였는데 이 헤롯에게는 위기로 닥쳐오는 거죠. 오늘 헤롯의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이 세상의 통치자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의 자리는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언젠가는 내려올 수밖에 없는 불완전한 자리라는 거죠. 이 땅에 영원히 통치하는 통치자가 있습니까? 독재자라고 하는 통치자도 결국은 내려오게 돼 있어요. 사람에 의해 세워지고 세상 힘에 의해 세워진 자리는 영원한 자리가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실 때 영원한 것이죠. 오늘 자신의 왕의 자리에 대한 위기를 느낀 헤롯이 어떻게 행동합니까? 헤롯은 자신도 아기 예수님께 경배한다라는 거짓말로 이 동방의 박사들에게 아기 예수님을 찾으면 자신에게도 알려달라라고 말합니다. 헤롯의 진짜 목적이 뭡니까?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그 사람을 제거하는 거죠. 심지어 제사장과 율법학자와 같은 종교 지도자들도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알고 있었는데 깨닫지 못했다는 거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임을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메시아가 어디에서 탄생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곧 메시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고 당신을 믿는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실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 그리스도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날 것임을 예언자가 이렇게 기록하였다라고 헤롯에게 알려줘요. 그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잖아요. 메시아가 올 것도 알고 있고 어디서 날 것까지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 유대 땅에 있는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가운데서 아주 작지가 않다. 너에게 통치자가 나올 것이니 그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릴 것이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보던 그 별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다시 나타납니다. 9절과 10절에 그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왕의 말을 듣고 떠났다. 그런데 동방에서 본 그 별이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을 인도해 가다가 아기가 있는 곳에 이르러서 그 위에 멈추었다.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무척이나 크게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 들어간 곳이 어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면 마구간이 아니라 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탄생하신 후에 예수님의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일어난 일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탄절 본문이 아니라 주현절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이 계신 집에 들어가 아기 예수님을 보고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보물 상자를 열어서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립니다. 오늘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아들이고 경배하는 삶이 마땅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헤롯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고 없애기 위한 불의한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배반하는 무리들을 위해서도 오셨음을 그들은 깨달아야 하는 거죠. 죄인들을 위해서도 오셨잖아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도요?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방인뿐만 아니라 죄인까지도 구원하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그들은 바로 알아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대적해야 될까요?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을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배척받는다고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또한 오늘 고대 주석가들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드린 예물인 황금과 유향과 몰약에 대해서 이러한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황금은 예수님이 왕이심을 드러내는 것이고, 유향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는 것이며, 몰약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속죄 제물이 되어 죽어야 하실 분으로 여겼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은 말들 있잖아요. 동방의 박사들 몇 명이 예수님을 찾아갔을까요? 네. 성경에는 세 사람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대부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렸다고 해서 동방박사 세 사람. 찬송가에도 예전 찬송가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찾아간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세 사람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동방의 박사들에게도 경배를 받으심으로써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온 인류를 위해 오신 메시아이심을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모든 민족, 즉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심을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방에게도 공의를 베푸셔서 구원하실 것임을 이사야서의 말씀에도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종을 보아라. 그는 내가 붙들어주는 사람이다. 내가 택한 사람, 내가 마음으로 기뻐하는 사람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가 뭇 민족에게 공의를 베풀 것이다.
여기서 문민족은 바로 이방인들을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에게도 공의를 베푸셔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는 분이죠. 유대인이라고 구원하고 이방인이라고 구원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사람들에게 공의를 베푸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에 대한 헤롯의 태도와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과 같이 이방 민족들은 믿음으로 주님께 몰려들게 되지만 헤롯과 같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죽이려고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까지도 부르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은 구원이 불가능한 사람이야.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사람이 판단할 수 없잖아요. 유대인들은 생각하잖아요. 이방인들은 구원이 불가능한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까지도 구원해 주시니까.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마땅히 구원을 받을 것이고 이방인들은 결코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들의 편견을 깨뜨렸죠.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들을 포함한 온 인류를 향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세상을, 모든 민족,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이방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더 잘 알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더 잘 알겠습니까? 바로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지도 못했고 맞아들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참 빛으로 오셔서 빛을 비추셨지만 그들이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둠이 땅을 덮은 이 땅에 영광으로 임하시고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빛의 삶인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은혜요 기쁨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동방의 박사들이 가졌던 믿음보다 더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지혜자로 살았지만 자신들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 경배하며 예수님의 다스리심 아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선택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자신들의 지혜가 생명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잖아요.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찾고 그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썼다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목자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다스리는 자, 통치자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목자라고 표현했을까요? 다스리는 자라고 표현했을까요? 예수님의 다스림은 이 공의와 정의와 사랑으로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다스림이시기 때문에 목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목자가 그 양을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듯이 예수님이 바로 그러한 분이심을 말씀합니다. 목자가 양을 돌볼 때 어떻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까? 목자가 양을 돌볼 때는 생명을 바칩니다. 다른 것이 그 양을 해치지 못하도록 생명을 다해서 양을 지키죠.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문화를 알아야 되죠. 목자들이 들판에 나가서 그 어두운 밤을 지낼 때 양들을 모아놓고 어떻게 합니까? 그 양들 문 앞에서 지켜요. 양들은 잠을 자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깨어 있어야 하는 게 목자예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죽음의 위기 가운데 쓴 시가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이에요.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을 여러분 너무나 목가적이잖아요. 평화롭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죽음의 위기 앞에서 쓴 시가 바로 23편이에요. 그가 주님께 대해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이 들판에 있는 모습과 여러분 생각해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막대기와 지팡이로 원수들에게서 이리들이 늑대들이 그 양을 잡아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목자 되신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죠. 푸른 풀밭으로 인도하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고 우리 인생을 영원한 집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심을 말씀합니다. 오늘 또한 동방의 박사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신 이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헤롯을 피하여 다른 길로 자기 나라에 돌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시아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뜻을 성취하시기까지는 사람의 악한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은 동방의 박사들을 악하게 사용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쓰임받지 않도록 도와주시죠.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계획과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심을 이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악한 뜻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위기에서도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베들레헴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돌아가는 길도 어때요?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계시잖아요. 선한 길로,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우리를 악한 계획에 끌어들이려 하는 일들을 만나게 되죠. 그러나 그런 순간에 주님의 뜻을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악한 계획에 빠져들까요? 주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 악한 계획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은혜를 우리가 풍성히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주님께서 자기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 동방의 박사들은 그 출발에 있어서나 집으로 돌아가는 일에 있어서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새해를 이미 출발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합니다. 이 해가 다 가도록,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받게 되죠. 그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 모두의 한 해가 매 순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심을 믿으며, 주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내 인생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며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나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며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경건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지 않으면 경건한 믿음 생활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인도하심 따르며 정말 동방의 박사들처럼 주님을 찾고 경배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평생의 길을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2024년도에 저희들의 인생의 걸음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귀한 믿음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이 베푸시는 은혜들을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